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 주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겸손함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등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열매로만 결정난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루터가 외쳤던 솔라 피데, 곧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라는 것은 종교개혁 이래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를 자칫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행위는 필요 없는 것 아닌가.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스치게 되어지지요.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열매도 요구하지 않으신다면 믿음은 단순한 심리적 동의에 불과할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믿음, 결단과 순종을 동반하지 않는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결국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이 시간 왜 열매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에서 요구되어져야 되고 왜 열매 없는 신앙은 형용모순이 되어지는지를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열매의 근원은 우리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2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은 포도나무의 본질에 관하여 물으십니다. 숲속의 다른 나무들보다 포도나무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지요. 목재로도 못 쓰고 못 하나도 만들 수 없는, 그럼에도 포도나무가 귀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열매 때문이지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들이 열방보다 뛰어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작기 때문에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작은 그들을 은혜로 불러주시고 가나안 땅에 심으신 것이죠. 시편 80편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에 심으신 포도나무다라고 노래합니다. 호세아 9장에서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난 첫 열매 같은 포도로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근거합니다.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을 잊고 교만하거나 또 낙심했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망각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접붙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의 성취, 나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동시에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연약한 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열매를 맺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저 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둘째로 열매로만 평가받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물으십니다.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앞서 얘기했듯이 포도나무는 목재로도 사용되어질 수 없고 어떤 도구로서 만들 수도 없습니다. 관상용으로도 가치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가치는 열매에 있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웅장한 백향목을 택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감람나무를 택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를 내가 택하여 심었다라고 말씀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오직 열매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지요. 이사야 5장 2절에 좋은 포도를 기다리셨더니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하며 책망하십니다. 결국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잘려져 나가 불에 태워지고 만다는 사실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받고 학문적으로 아무리 탁월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아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진정 열매가, 삶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 삶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쓸모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열매가 없다면 아무리 그럴듯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기준도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신앙의 진정성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열매에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처를 주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만을 높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매로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열매 없는 안전은 없습니다. 본문 6절에서 8절은 앞서 등장한 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해석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숲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진 것 같이 예루살렘 주민도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결국 불쏘시개가 되어지듯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자부하던 예루살렘조차도 마침내 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지요. 실제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은 2번 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주전 597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이지요. 그때 여호야긴과 귀족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지만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지는 않았지요. 두 번째 불에 태워진 것은 주전 587년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철저히 함락되어진 때입니다. 그때에는 성전이 불타버렸죠. 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백성들은 성전이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안전의 보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7장 12절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실로에 행한 것처럼 이 성전에도 행할 것이다. 성전이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어야 안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는 그 사실,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지요.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라 열매를 보십니다. 신앙의 외형과 전통은 아무런 보호막이 될 수 없습니다. 에스겔의 비유가 우리에게 경고하듯이 열매 없는 신앙은 결국 불에 타 버릴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신앙의 전통, 교회의 역사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휘황찬란한 예배당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떤 전통도, 어떤 신학적 명분도 결코 우리의 안전을 보장치 못합니다.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의 생명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오늘 한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진정 나를 보시는 것은 나의 겉모습이 아니라 나의 열매가 얼마만큼 자라고 있는가. 그 약속된 축복에 살아가는 오늘 한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포도나무 가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 열매 맺을 수 있사오니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겉모습만 무성한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순종의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없는 안전에 속지 않게 하시고 참된 믿음의 열매로 구원의 은혜를 증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